샬롬, 주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면서 오늘 특별히 시편 133편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시편 133편, 그러면 제목부터 읽어야 되겠죠.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시편 133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아리랑급에 해당되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뛰어난 노래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일단 이 노래는 한번 배우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한글이 아닌 히브리어로.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네마 토브 우마나임 쉐벳 아힘 감 야하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렵지만은 이렇게 따라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제가 이 찬송이 너무 좋아서 독일에 있을 때 악보를 구할 수 없어서 그냥 악보를 따서 옮긴 가사가 있습니다. 그거 적고 있고, 최근에 제가 악보를 발견했는데 제가 한번 부를 테니까 한번 다 들어보시고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히네마 토브마나임 쉐베라 힘감야하 히네마 토브마나임 쉐베라 힘감야하 히네마 토 쉐베라 힘감야하 히네마 토 쉐베라 힘감야하 히네마 토브마나임 쉐베다 힘감야하 히네마 토브마나임 쉐베다 힘감야하. 이 노래도 있겠지만 이 노래 버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축제 가운데 히네마 토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고, 그러나 이 노래는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아주 어떻게 노래를 부를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히네마 토브 한번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시고 또 따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시편 133편을 여러분이 딱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참 좋다, 행복하다,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게 또 쉽지 않겠다, 어렵겠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봤을 때 서로 맞지 않은 사람이 같이 산다, 쉬울까 어려울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히네마 토브를 이게 기분 좋게 부를 때는 히네마 토브도 되겠지만, 때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같이 살라고 그럴 때, 같이 산다고 그럴 때, 아픔과 어려움을 같이 극복한다 그럴 때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어려운 노래가 있습니다. 히네마 토브마나임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듯이 이게 아리랑도 슬플 때 기쁠 때 있듯이 이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을 여러분이 불러만 줘도 이스라엘에서 아마 공짜로 밥을 먹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 꼭 보시고 오늘 이제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볼 건데, 자, 요즘 김창옥 교수라는 사람이 그 유튜브에 많이 떠요. 많이 뜨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느끼는 거 보면 가족끼리
부부끼리 진짜 평안하게 산다. 그런 집은 거의 없대요. 거의 없다고. 그래서 가족끼리 어울리게 산다. 가족끼리 늘 평안하다. 기쁨이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쉽지 않아. 가족끼리 전생의 왼수가 업으로 쌓인 것처럼 그렇게 맞지 않은 식구들끼리 같이 산다. 이 요즘에 특히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주제는 2대남과 2대예요. 이게 뭐냐면 2대 다니는 여자가 아니라 2대 20대 여자하고 20대 남자가 너무나 싸움이 극해서 함께 있기를 거부하는데, 그럼 교회는 그걸 어떻게 품어나갈까를 고민하는 거. 교회의 본질은 서로 다른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그 단순히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통하는 것. 특히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하실까요? 의견이 다르면 무시할까요? 버릴까요?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한 식구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살지만은 강남에 사는 사람하고 저 시골에 사는 친척이 있다고 그럽시다. 함께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미국은요, 부흥운동으로 인해서 이게 교회가 부흥했는데 그 흑인과 백인의 문제를 100년 동안 풀지를 못했어요. 쉽게 말해서 한국이 있지만은 한국과 북한이 통일한다. 통일이 쉬울까 어려울까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제가 독일에 살면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통일을 위한 자금을 엄청나게 준비하고 그리고 10년을 부어도 계속 불평만 가득하다가 그 다음에 풀렸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통일을 위한 준비 하나도 안 합니다. 통일을 위한 준비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활비의 3분의 1은 저축해 놓고 또 3분의 1은 그 북한을 위해서 길 닦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하는데 다 그러고도 10년을 갈 거라고 생각할 때 그걸 참고 견딜 만한 사람이 있는지. 한국 사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 혈안에 대해서 어떻게든 돈 벌까 이런 생각만 하는데, 함께 살아나가는 걸 고민한다 할 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주제 중에 하나.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이 시편을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생각해 봤는데, 여자들이 그리고 있는 재미있는 그림이 있어요. 여자들이 이럽니다. 여보, 까만 봉지에 있는 감자 반만 깎아서 냄비에 삶아줘.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남자는 말 잘 들어요. 반을 자르는데 희한하게 잘라요. 그림 보시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자라는 숫자를 놓고 상대방과 내가 볼 때라서 한쪽에는 6이고 한쪽에는 9입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절대로 굽힐 이유가 없고 자기가 틀린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교회는 그걸 품어나가야 되고 예수 안에서 그거 막힌 담을 헐어야 될 것이고, 그런 고민 가운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그랬는데, 육체적 동거도 힘듭니다. 마음이 맞지 않은데 같이 산다. 그것도 되게 힘듭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그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지고 함께 동거한다. 이것도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다른데 동거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두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함께 동거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가 가보지 않은 특이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주 자유로운 민주주의 가운데서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나라 같아요. 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로 이야기했는데, 이 글을 다윗이 썼을 때 1차적으로 핵심은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사울 왕조에서 다윗 왕조로 바뀌면서 이 분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건데, 여러분, 이 분열이 잘 극복되었다고 볼까요? 안 됐다고 할까요? 다윗 시대는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울 시대는 솔로몬 시대는 그다음에 그 위로는 갈라져서 서로 뒤통수 치고 서로 때리고 잠시 연합하는 것 같은데 이익 있을 때 연합하고 이익 없으면 서로 죽이고 그러고 계속 흘러가고 남 핑계대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이 모든 것을 극복해내면서 12지파로 있지만은 우리가 12지파도 요단강 이편과 저편으로 서로 나눠인 것도 그 문제도 풀어야 되고 남북으로 있는 것도 풀어야 되고 저 시골도 풀어야 되고 12지파가 하나 되어가는 그런 상황을 그리면서 다윗이 쓴 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실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표현하는 것이 이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제일 염려로 뒀던 것은 단순히 언약궤를 갖고 온다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로 통해서 온 백성이 하나 되는 것, 평안과 일치와 그리고 안녕을 구하는 그리고 분열이 극복되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맞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한 걸음 들어가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연합을 위해서도 했다고 했겠지만은 장차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 것인가를 조금만 고민해 보면 에베소서에 잘 나타납니다. 궁극적으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가 한 형제되고 자매가 되고 완전히 하나 될 것을 또 예언하는 그런 시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남과 북이 예수 안에서 서로 다른 형제와 자매가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돼서 기쁨으로 나가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하나 된다. 그걸 넘어서서 팔레스타인과 아랍이 하나 된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아랍 이런 것 다 넘어서서 정말 진정으로 표현했던 것은 이 땅의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을 또 하나 상징한다고 보면서 이 시편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편을 생각해 볼 때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 됐다.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 됐다.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하나 됐으면 다 뜻이 하나 되고 통일되고 기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뜻이 참 많아요. 우리는 그래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팔은 안으로 굽어요. 다 그럴까요? 다리가 안으로 굽으면 장애자예요. 다리는 밖으로 굽어요. 전혀 다르게 생겨서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눈과 손이 어떻게 같아요? 다르지요. 뜻도 다르고. 그러나 이것이 하나 된다 할 때 얼마나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받아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이것이 이 시편 133편 1절을 읽어나갈 때 생각해 둬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하는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을 기억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또 하나 묻습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게 형식상으로는 의문형이에요. 의문형일까요? 감탄문일까요? 우리는 지금은 의문형 같아도 우리가 장차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감탄문으로 이렇게 읽어 나갈 수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교회를 한번 다녀보고 그런 가정을 만들어보고 그런 모임을 한번 만들어보고 아니면 그런 모임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들이 될 것이고 이것이 한번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면 그것이 힘과 위로가 되고 삶의 간증이 될 겁니다.
그런 것을 한번 해보시면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고 느낌표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요, 이건 이 2절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수없이 본 겁니다. 제사장의 기름이 흘러서 또 수염에 흘러서 옷깃에 쭉 흘러내린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위로부터 쫙 내려오는 거. 기름, 일단 먼저 보배로운 기름, 그럴 때 보배로운 기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기름이 될 수 있겠고, 때로는 그것을 아픈 상처에 바르면 낫게 하는, 정말 그 아픔을 싸매는 그런 기름이 되겠고, 우리는 아픔을 싸맨다 할 때 병원 다닌다 이런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에 아픔도 있지만은 그 아픔보다, 육체 아픔보다 마음의 아픔, 심령의 아픔, 그 아픔까지 위라고 싸매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뭐 친구들하고 정말 이야기한다 할 때 단순하게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잠시 묻고 기도해보고 정말 어떻게 위로할까를, 그 심령까지 위로하기를, 그러면은 여러분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 주신 지혜로 말하게 되면 정말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기름 같은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자, 사실 이 기름에 관한 이야기는요, 출애굽기 30장 29절부터 33절에 제사장들 옷에 묻히는 관유라고 그러는데, 관유에 관한 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것들은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너희 대대에 내게 거룩한 관유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유. 그러니까 이 제사장 기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동시에 백성을 치료하는 그 역사가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기름 발랐다, 기름을 이게 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좋다고, 그래 너도 바르고 나도 바르자, 그러지 말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32절 33절 사람의 몸에 붓지 말고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마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이걸 막 함부로 막 남용하는 거 아닙니다. 예, 하나의 거룩한 상징이면서 이것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걸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성령을 막 자기가 막 은사 주듯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조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 기름은 제사장들이 위입할 때 바르는 기름, 특별히 관유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인데, 남자의 영광을 수염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사무엘사 10장과 20장에 나와요. 이게 아론의 수염이라고 할 때 특별히 뭘 상징하냐면, 아론의 수염 길렀다 그런 상징이 아니라, 제사장 그런 얘기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의 권위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수염입니다. 이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부터 흘러서 이 수염에 흘렀고 옷에 흘러서 쫙 내려간다. 보고만 있어도 참 대단할 것 같아요. 옷깃도 그냥 옷깃이 아니라 제사장 옷깃을 가리킵니다. 기름, 수염, 옷깃 모두 제사장과 직접 연관된 것이므로 대제사장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거룩한 기름이 이 몸을 타고 흘러가서 흘러 넘쳐서 가는 모습들, 거룩한 은혜가, 위로가 흘러가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2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또 무슨 얘기하는 것 같을까요? 가장 높은 곳, 머리, 발끝까지. 그러면 이 표현을 딱 보는 순간에 여러분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표현이 뭐냐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스라엘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북쪽에서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이 아름다운 물이 흘러 이스라엘 전체의 땅을 적시고 백성들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고 하는 그 모습들을 함께 표현하는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위로부터 흘러내려옴을 제사장 통해서 보여주면서 동시에 내가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내야 될 것이 아닌가를 고민하게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형제가 온전히 연합할 때 단순하게 뭐 제사장이 와서 제사 의식 지나고 예배 드린다고 이것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축복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가득히 부어져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형제가 온전히 연합할 때 축복은 단절을 내지 않고 모든 이에게 골고루 막힘없이 위에서부터 미끄러지듯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오는 그런 모습들. 참 그러고 싶어요. 참 정말 한 가정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가장부터 흘러서 저 아래 아니면 우리 집만이 아니라 친척까지 아니 옆집까지 막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히네마토브 우마나임 쉐벳 힘감야 하드 이 찬송하며 춤추며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표현은요, 성도의 교제가 구약시대의 가장 거룩한 예식 중에 하나였던 대제사장의 위임식만큼 거룩하고 고결하고 아름다우고 복된 것. 제사장이 거룩합니까? 여러분의 지금 맞지 않은 성도와 함께 사는 교회 생활하고 또 셀 모임하고 하는 그 모임도 그만큼 거룩하고 귀하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너를 통해서 축복을 흘려보내고 있다를 또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이걸 시각적으로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2편의 말씀입니다.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3절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2절을 이야기하니까 3절이 금방 들어오죠. 어떤 거예요? 헐몬의 이슬, 헬몬산에 있는 그 물이 이슬도 있고 나중에 일대 이슬도 있고 헬몬산도 있고 시온산도 있고. 자, 시온은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는 것이고 영생의 복이 있다는 것으로 있는 건데, 우리 쉽게 말하면 이건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있겠다 하는 건데, 자, 이슬 그랬을 때 우리는 이슬이 무슨 별 의미 없어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수량이 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슬 그러면 단순하게 이슬이 아니라 생명수입니다. 생수입니다. 헐몬에서 내리는 생수가 흘러서 이 광야 같은 땅에 생수로 옥토가 되게 하고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며 가축들도 기뻐 뛰놀게 하고 꽃도 피게 하는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신 그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쫙 내려서 하는데, 이것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셔서 흘러간다. 근데 그 복은 단순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잠깐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또 델리치라는 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북쪽에 있는 형제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을 때 하나님 부어주신 그 감격에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때 그 놀라운 은혜를 또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감격 잃어버린 지 참 많은데 정말 성도와 함께하는 그 예배의 감격을 맛보신 적이 있는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는 사도신경을 매번 고백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서 또 성도가 하나인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거룩한 고개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정말 그 감격을 맛본 적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는데, 이 산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운데 진정으로 은혜를 또 누리는 형제들 간의 모임, 복, 선물, 영생, 또 영원함. 단순간에 짧은 순간도 복인데 오래도록 영원한 삶,
저와 여러분 사귄다 할 때 단순하게 그냥 사귄다도 있겠지만 우리의 사귐은 이 땅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간다 생각하면서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온,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을 받는 장소이고 그 복은 형제가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의 통로를 스스로 막지 않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복을 받아서 누리고 나누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슬, 생명수, 열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행복은 영생이다. 건강하고 돈 버는 이런 것 때문에 아니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성도의 교제의 풍성함,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선하며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는 감격문을 우리가 고백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인터넷에 갖고 왔는데 보시면 헬몬산이라는 산에서 쭉 흘러내려오는 것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이스라엘 그러면 다 예루살렘이나 요단강 부근이나 나중에 그 사해 이쪽을 생각하는데 사막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참 재밌습니다. 이스라엘은 스키를 탈 수 있는 곳이고 비키니를 할 수 있는 비키니 있고 해수욕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광야도 있고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헬몬산의 산을 또 사진을 갖고 왔고 또 위쪽에 가면 물이 흘러 넘치는 것도 보여드리고 그런 건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시편 133편을 읽었다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거를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서로 교통하는 것 이거 주일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관계 되기를 원하고 이 관계 만들기를 원하고 예수 안에서 이거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 한번 만들어보고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라고 할 수 있기를 원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본신은요 원래 다툼과 분열이 넘치는 세상에서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3편이 있는 특별 그 시편의 묶음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가장 좋은 장소인 성전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의 회복 중요하죠. 그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은혜 받아서 또 영적인 형제들인 성도와 연합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한번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볼 건데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냥 우리 침묵하고 하나 된다 그것도 즐겁겠지만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구약적인 표현이 바로 시편 133편이고 또 하나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정말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그냥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잃어보려고 결심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또 결심 그냥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성경에서는 또 결심하라고 또 명령을 줘요. 에베소서 4장 3절 4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막힌 담을 더 헐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평생의 동역자로서 살아가면서 나갔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 일에 신경 쓰고 있는 우리 킴 코리아 이스라엘 미션 또 산지교회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허락된 또 이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헐몬의 이슬이 이스라엘 곳곳에 흘러가듯이 이 주님의 은혜 부어주신 은혜가 나 통해서 흘러가도록, 구약에서는 제사장만 그 일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에 가면 너희가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라 너희 통해서 역사하시겠다. 우리가 못났어도 우리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그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33편입니다. 히네마토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